라오디기아 교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미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 근본이신 이가 뭐라 그러냐니까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로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된다. 아니면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그건 미지근한 신앙생활. 아니면 굉장히 뜨겁게 하는 뜨거운 신앙생활. 뜨겁다, 미지근하다. 그거는 막 이렇게 뭐랄까 신앙의 열정을 낸 사람을 보고 뜨겁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 보는 각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면 뜨겁다 그래요. 그리고 열정이 없으면 예를 들면 주일날 한 번만 나온다든가 아니면 예배를 등한시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차갑다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게 뜨거운 게 아니고요. 또 그런 게 차가운 게 아니고, 언제든지 성경을 보는 각도는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뭐랄까요, 실제적인 삶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그게 뜨거운 신앙생활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삶이 안 되는 게 그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당연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뭐냐? 정확하게 표현된 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닌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의 어떤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내가 산다 그러면, 요셉이 산다 그러면 아마 최소한 불신앙은 해야 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좀 굉장히 요셉이 의지가 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못 살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 모습만 봐도 그렇게 못 살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뭐랄까요,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너 총리 만들기 위한 이게 과정이다. 그래서 억지로 의지를 다지면서 참을 수 있겠지요. 만약에 그때 십몇 년을 의지를 다지면서 청소년기에 참았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니까 노예로 잡혀갔을 때가 13살 아닙니까? 17살 아닙니까? 17살 같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17살 같으면 진짜 어린 애거든요.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애들이 조숙합니다만은 17살 같으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인데 굉장히 어려요. 그때만 해도.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다. 십몇 년 정도 지나면 내가 총리가 되겠지. 근데 지금 참아야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영적 문제가 크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참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참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성경은 이때까지 그렇게 봤거든. 그렇게 본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도록 한 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이야 당연히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을 듣는 거거든요. 왜냐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진짜 나쁜 거는요, 그렇게 본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보도록 하는 게 나쁜 겁니다. 아니, 인품이 대단해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형제 가이라도 아니면 부모 자녀 가이라도 재산을 놓고 이익을 놓고 생을 겁니다. 이거는 요즘 시대 그렇지 않냐? 아닙니다. 어느 시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 그런 것도 관계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결혼을 해가지고 장인 어른하고 어떤 관계입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왜냐하니까 조금 인격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인격이 뛰어났던 것이고 다윗이 인격이 뛰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인격 뛰어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격으로 자기를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 생각합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면 0.1%입니다. 0.1%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10,000명 중에 한 명이면 0.01%입니다. 0.01%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수많은 정치인들, 이야, 국회의원 정도 되면 조금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소신도 없어요. 오직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하냐, 거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나하고 반대면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준이 그래요. 때로는 어떤 데는 뭐 전부 다 그 지역 감옥에 쳐넣고 싶은데 흠집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준이 그런 거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회의원 정도면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정도면 보통 인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까? 내가 총리가 될 것이니까 참아야지. 저 원수지만은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것도 표 하나도 안 내고. 어느 정도 사랑했냐? 사울 왕 아들하고 뭡니까? 사울 왕하고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남아 있어요. 사울 왕의 손주가 살아 있잖아요. 그 손주를 자기 상에서 왕궁에 자기 상에서 평생 같이 먹었다니까. 이때까지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는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그 반대파들은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 씨가 없어야 돼요. 사울 왕의 씨를 남겨놨다,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보호를 해줬다니까. 씨를 남겨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평생 보호를 해줬다니까. 이야, 왕이 지나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욕을 해요. 사울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다르게 표현해서 이 정도 신앙생활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 신앙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꼭 이 정도 돼야 역사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았단 말입니까? 보세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안에 여러분의 인품, 인격, 인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참아서 사울 왕을 사랑하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욥 보세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미친놈의 이야기거든.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데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네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신앙이 가능하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는 욥 같은 신앙생활이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도 저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 비슷하게 안 되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생활의 정의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총기되기를 원하노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내 속에서 사는 것이 누구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어떤 별천지 신앙생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도저히 불가능한 신앙생활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아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교생활로 집어넣는 것이다. 저도 회개를 해야 되겠고 저가 보기엔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칼빈주의를 비판을 해놨어요. 침례교 목사인데. 그죠? 칼빈주의 틀렸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틀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우리 노력으로 신앙생활은 완성될 수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내가 거부할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줘도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거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 진짜 그 목사님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나오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칼빈주의가 성경을 다 버려놨대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알미니안을 주장하는 모든 신학교는 지금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 믿어요.
알미니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 믿는다니까. 왜? 내 노력으로 되는데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액세서리라니까. 신학교에서 그리스도는 액세서리입니다. 몰라도 누군 몰라요. 쉽게 말하면 알미니안의 대명사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에서 알미니안이 시작한 겁니다. 웨슬레가 알미니안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접니까? 감리교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감리교 교수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그 사상이 지금 감리교 신학교 교수들의 사상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말은 실제적으로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래야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진짜 기가 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에게 뭡니까?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거든. 제가 보기엔요, 완전 지금 교회가 종교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종교입니다. 그것도요, 복음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종교 속에 빠져 있어요. 되지도 않으면서. 왜 이게 안 되는 줄 압니까? 그동안 쭉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왜 안 되느냐? 나라는 단어가 있어서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굉장히 대단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고상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뭡니까? 멋있는 단어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예,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상한 단어입니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이다 그럴까요? 그죠? 너무 확실한 단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니까 시작이 나에게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복음 알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시작이 난 거 있죠. 시작이 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중심이 난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신앙이냐니까 실제적인 믿음의 신앙이 아니고 의지로 하는 신앙입니다. 요거는 항상 꺾여요. 왜냐니까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고 의지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의지는 나에게서 출발한 겁니다. 의지의 결론은 종교입니다. 참 재밌게는요,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신앙을 이야기를 안 하고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이 납니다. 중심이 납니다. 믿음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못 이겨요. 절대로 나를 못 이깁니다. 나를 못 이긴다. 절대로 나를 못 이깁니다. 나를 못 이긴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믿음 드리면 돼요.
그러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믿음이 뭐냐? 염려가 왔는데 그걸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게 염려가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참은 게 아닙니다. 걱정이 됐지만은 정말 힘들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의지입니다. 염려가 안 되는 게 믿음이라니까.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힘이 드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도망가는데 때론 막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일어나고 때론 사울 왕에 대한 불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염려가 왔습니다.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밉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의지를 다지는 거지 믿음을 다지는 게 아닙니다.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뭐가요? 염려가 된 상태에서 너는 지금부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목사가요. 그걸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로. 오늘 힘들지. 그래서 너 아침에 말씀을 붙잡아. 말씀 하나 가지고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내게 맞는 말씀으로 적용해가지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하고도 안 맞아요. 그런데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니 욥기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거는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아니 성경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욥 보고 위로한 겁니다. 야, 네 지금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건 불신앙의 이야기거든. 성도들이 잘 되고 싶으니까요 그것까지 전부 다 어디 집에 가면 다 붙여놨잖아요. 그것도 간판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건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단어를 좋아합니까? 왜? 잘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내게 맞도록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지금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래서 내게 맞도록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압니까?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왜 문제가 되느냐? 절대로 나를 못 넘었습니다. 불신앙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로 시작됐거든. 내가 주를 위하여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뭘 하고 있냐니까 흑암 꺾어요. 아무리 꺾어봤자 보이는 건 흑암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꺾어봤자 보이는 건 흑암밖에 없으니까. 환경을 아무리 꺾어봤자 보이는 건 환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환경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사단을 아무리 꺾어봤자 사단을 꺾는다는 자체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사단밖에 없지요. 사단밖에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남아있는 건 불신앙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불신앙 안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걸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진짜 우리가 얼마만큼 무식하냐.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의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내 의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 의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또 뭐라 그러냐니까, 야, 니 안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비참합니다. 어떻게 비참하냐? 하지도 못하는 걸 강요하고 있어요. 누가요? 목회자들이. 결국 할 수도 없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도 되지도 않으면서 하고 있어요.
결국은 안 되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결국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속에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 절대로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게 시작이 납니다. 중심이 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의지라는 분명한 증거, 문제를 이겨낼 수 없어요. 문제 앞에 내게 남아있는 것은 불신앙밖에 없어요. 그래 막 흑암 꺾습니다. 꺾어봤자 흑암을 꺾었다는 자체가 뭡니까? 흑암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환경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봤자 환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하는 신앙 얼마나 무식하냐. 내 의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부터 할 수도 없는 걸 강요해요. 해도 되지도 않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은 의지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사시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인데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실상 있는 것들이 이렇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 믿음이 뭐냐? 의지조차도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다. 왜? 절대 내 의지 가지고는 믿음이 안 나와요. 의지조차도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의지조차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 의지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가능하냐?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철저히 근원을 찾아낼 때요. 철저히 근본이 이해될 때, 근본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겁니다. 철저하게 근원이 이해됐을 때, 근원이 찾았을 때, 근본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근본, 쉽게 말하면 본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 창세전에 여름을 택했습니다. 그걸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정이라고. 작정해 놓은 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작정대로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를 하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이전에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택해 놓은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됐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하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습니까? 그리스도로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생사하복이 다 달려 있습니다. 아, 예수 믿기 때문에 넌 복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창조의 근원은 그리스도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질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사하복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인간의 노력을 이루는 방편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에베소 1장 11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나니,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계획을 따라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신앙생활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시작했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받았던 은혜로 이야기를 하면 어느 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왜 나는 응답을 다른 걸 갖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하나야.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 하나 줬어. 왜? 하나님이 본래 그리스도로 이 땅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한 단어를 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유일한 가치가 그리스도요. 이 땅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행복해.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행복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 행복은 얼마 안 갑니다. 그건 이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의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면 돼요. 이 단어만 여러분이 이해해 버리면 됩니다. 왜? 그게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행복해. 얼마 안 갑니다. 그리고 곧 무너집니다. 그건 의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리스도가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하면서 누리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랑이 되면 돼요. 저는 이걸 보고 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난 사랑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사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나온다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사랑이 되면 사랑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의지조차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되면 틀림없이 그때부터 여러분은 틀림없이 응답과 성공이 따라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마지막 날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다음 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이 너무 크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주님이 기도하셨죠. 기도 내용이 뭐죠? 이 잔을 내게 물려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단어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앞에 기도는 내가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들이 막 이렇게 딴 거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 내용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고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 그때는 내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요 이전에는 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응답이 딱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사랑이 되면 그때는 내 걸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사업 성공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게 성공을 주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을 가져버리면 성공은 따라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면 축복은 따라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면 역사는 따라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기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심부름꾼 혹은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것을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 이때까지는 하나님 것을 우리 것을 하나님 것으로 포장한 것이고 아주 나쁘게.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사랑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면 여러분 것은 없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것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자녀를 키우거든. 우리 지금 하율이가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누가 아이들 키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율이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율이 키우는 엄마는 그걸 듣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누가 아이를 나쁜 길로 가도록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근데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거기는 삼자만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본인은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 그게
삼자만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내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조금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멈추면 보인다 같은 말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을 가져버리면 성공은 따라옵니다. 그 분야에. 그런데 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것이 안 보이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의 것을 가져버리면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때까지 내가 살았어요. 그것도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포장해놨어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어느 정도냐? 의지마저도. 그러면 이 의지마저도 이 속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근원과 본질이 이해되어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이 그리스도. 응답이 그리스도란 말은 행복이 그리스도. 사랑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그리스도. 요래 딱 되면 그때부터 내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신 이가 한 가지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어중간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 너를 토해 버릴 것이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쉽게 말하면 찬 게 뭐고 그럼 더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져라?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근본이 답 나오는 게 차든지 덥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근본이 답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0절이죠.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부터 우리 한 해를 딱 지내면서요, 진짜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늘 우리 소원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그래 나를 죽여야지. 김경태 너 죽어. 정말 죽어. 죽여. 아무리 내가 나를 죽여도 안 죽어요. 확실하게 빨빨빨 살아있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어떻게 해요? 본질이 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요. 시작을 나에게서 했기 때문에요. 근본을 바꾼 겁니다. 정말 한 해를 지내면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생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본이 바뀌면 돼요. 근원이 바뀌면 돼요. 근원이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가치, 쉽게 말하면 행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 되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정말 평생의 우리의 신앙의 소원이었던 그리스도께 사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